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강단을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성도님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설교자를 향한 성령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원근 각처에서 온 우리 성도들 한 주갈 붙들 말씀 없이 보낼 수 없사오니 오 성령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준비한 말씀의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몇 해 전 제가 아는 지방의 한 교회가 그 이웃교회가 계속 어려움이 있고 수습이 안 되는 가운데 결국은 그 이웃교회의 요청으로 이 두 교회가 이게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쪼개지는 시대에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 두 교회가 연합된다는 거 참 주목할 만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합쳐진 양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점점 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렇죠?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또 교회가 추구해오던 것들이 이 다르다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사실은 조율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교회 성도보다 들어온 소위 밖에서 유입된 성도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건강한 그 교회 유산이 점점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다스기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입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요청이 심해지면서 그 원래 그 교회에 왔던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영적인 유산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교회의 역사부터 오늘 작금의 교회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변질과 변화, 이런 문제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사 1950년도에 기독교인 숫자가 50만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50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970년도 소위 부흥사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부흥사들님들 주도하는 소위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워낙 가난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워낙 어려울 때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불과 2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320만이 됩니다. 이 퍼센트로 따지면 540%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만이었던 교회가 갑자기 불과 20년 만에 540%가 확장된 건 좋은데, 문제는 교회는 전혀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에 결코 변질되지 않은 본질들이 희미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요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이나 도덕성과 교회의 정직의 문제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교회의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도 절대 변질되지 말할 게 사실은 변질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 문제를 또 해결하여서 작금의 최근 이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해 보려고 교회들이 뭘 하죠? 교회에 좀 눈높이를 낮춰서 성도들이 세상때 교회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요즘 예배가 콘서트로 바뀐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파티가 된다든지, 그리고 기도회 대신 음악회를 한다든지. 제가 요즘 그 열심히 전도하신 현대교회의 전도 기법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런 방법을 쓰곤 했으니까 또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사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배가 없이 자꾸 파티만 이루어지고 기도회는 사라지고 계속 음악회만 하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의 좌표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저는 그 당시에도 사도들이 참 걱정이 많았겠다 싶은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은 12,
그렇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기도의 제맛을 보고 성령 체험한 사람은 겨우 몇 명이죠? 120명이에요. 그런데 이 장에서 갑자기 유입된 인원은 몇 명이죠? 3,000명이에요. 2,400%예요. 그리고 한 박자 쉬고 4장에 보면 5,000명이 들어오고, 뭐 1,000% 이상의 지금 갑자기 성도들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요 참 좋은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3,000명이라는 숫자, 이 포퓰리즘이라고 우리 대중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3,000명이요 이 120명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 구성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 3,000명이 교회 들어올 때 몸만 뚝딱 들어오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 종교를 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해왔던 방식을 다 들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다수의 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보면 전 그 11장 읽을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 좀 되게 한가하셨나 이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이 뭐 결혼할 때 여자 뭐 한둘 취하나요? 엄청나게 취하잖아요. 좀 부러워하신 몇 분 계신데, 이 부러워할 이유,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예. 솔로몬이 여자를 취하는데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신다고요. 자, 솔로몬이 몇 명의 부인과 첩을 뒀죠? 1,000명이나 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로의 딸부터 시작돼서 이제 막 첩을 두기 시작하는데 조용히 시집 왔나요? 그 나라의 우상을 패키지로 몽땅 들고 옵니다. 그 나라의 문화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집에다 디스플레이했다가 마당에 했다가 이제는 성전에까지.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그 다수들이 여인들이 와서 다른 변질된 오염된 신앙을 갖고 올 때에 솔로몬이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이전에 자신이 가진 신앙대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예전께 한 분은 교회 들어오실 때에 저 앞에서요 저를 보고 이러고 들어오세요. 캐톨릭 출신이거든요. 제가 성도님 그렇게 안 하시냐면 목사님 다 알아야 하면 안 된다. 근데 몸이 익은 걸 어떠냐는 거예요. 몸이 익은 거를. 제가 한 번은 아드님이 그 지금도 있는지 몰라 오토바이로 뒤에 그 잉크 충전 달아서 사무실마다 잉크 충전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갔죠. 그 초인종을 누르니까 없어서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마당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내려갔더니만 돗자리가 깔려 있고 그 가운데 오토바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머리만 없지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지만 그때는 목사는 고객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앉으시라고, 일단 앉으시라고 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렸더니만 불만족스러워요. 뭔가 하면서 기도를 설교하고 기도하려니까 목사님 부탁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만 가급적이면 오토바이에 타서 기도해 줄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토바이 탔습니다. 자 상황을 그대로 가보세요. 여기가 지금 밀폐된 공간이라 시장입니다. 시장 앞 모든 사람들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잠시만 한 가지 더, 뭐니까 오토바이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고 끝나고 뭐가 문제인지 잘 설명했어요. 일단 목사는 선수행 후 교정. 예, 먼저 선수행 후 교정.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 다 아는데 우린 이래야 속이 풀린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접촉이 되고, 그렇죠? 뭔가 터치가 되고, 예, 나중에 집에 왔을 때는 제가 방마다 뭐라도 뿌려야 될 분위기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그렇죠?
이걸 벗어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도가 교회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연장이 막 필요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향도 피우고. 왜 그래요? 제 안에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똑같은 거예요. 지켜야 할 걸 못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멸걸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500명이 되든 1000명, 10,000명이 되든 지금 모이는 것처럼 복음의 순대를 꼭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알잖아요. 3,000명이 들어왔던 5,000명이 들어왔던 신앙의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근데 이걸 어떻게 해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처럼 목회를 해본 사람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 다수를 절대 소수가 바꿔간다는 거, 이건 우리 세가족의 장로님들 잘 아시죠?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세속을, 오염을 막는다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초대교회가 이 3,000명, 5,000명 절대 다수를, 절대 소수가 어떻게 순수성을 지킨 것일까 보면서 오늘 42절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까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들이요, 정말 탁월한 결정을 합니다. 그 탁월한 결정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세월이 50년만 지나면요,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증인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지나요. 그 마가다라 앞에 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 70년만 지나면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식사를 하면서 성령이 교제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증인들은 사라진다. 그래, 우리가 이제는 그 선택한 게 뭐예요? 우리는 갈지 몰라도 내용은 남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앙의 표준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표준화라는 게 뭐죠? 여러분, 표준화가 뭐예요? 나라, 문화, 시간, 변화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 표준화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이 경제 무역은요, 표준화 토대에 의해서 우리 무역이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지금 핸드폰으로 저 인도에서 수도꼭지를 주문해도요, 우리 집에 바로 끼면 맞아요. 왜 그렇죠? 표준화 작업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수도꼭지에서 3.75cm하고 전화해가지고 3.75 아니 3.74가 아니라 3.75 이렇게 주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 세계가 수도꼭지는 3.75로 하자고 표준화 작업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걸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고 교회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문화가 바꿔나서 이 교회가 인도에 세계도 똑같이, 그렇죠? 저 알래스카에 세워져도 이렇게 똑같이, 저 중국 아주 깊은 로컬 지역에 세워놔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을 해놓은 거죠. 오늘 저와 함께 이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잠시 제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원고가 다 맞춰지면 이 본당에 올라와서 깜깜한데 이 올라와서 한번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되게 못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수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여러분이 안 알아주시는 거 제가 지금 또 오늘 밝히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내려가서 기도해요.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짜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번 주 말씀 뭔지 아시죠? 근데 어제 저에게 좀 독특한 은혜가 있었어요. 뭐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이겠지만, 저는 평생 그런 은혜는 안 주시더라고요. 음성을 주시는. 근데 감동은 자주 주세요. 근데 어제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진짜 꼭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주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야, 이 목사, 사도행전 2장 40일 이거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목사들이 이 본문 되게 좋아하고 설교 많이 하는데 진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은 적더라. 그게 제 어제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진짜 이 설교 많이 하던데 진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은 적더라. 그게 제 어제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도 설교만 할 거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 그럴 마음 없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가 궁금하고요. 우리가 오고 가도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되고 우리 저 자매들이 이게 권사되더라도 계속 변치 않는 그걸 찾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어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 이 주님이 주신 도전을 이 네 가지 살피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냐면 오늘 이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시간이 주어진 만큼 살펴볼 텐데, 우리 샘물길 공동체가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늘 설교가 끝난 뒤에 335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까 작은 모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뭐가 취약한지, 뭘 뜯어 고쳐야 될런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끝난 뒤에 부부가 집에 운전하면서 여보, 오늘 말씀 들어보니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이 이게 좀 취약해. 우리가 다 성전이고 가정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우리 요즘 돈 버느라고 우리 아이 키우느라고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끝나도 여러분 운전하고 집에 가시면서 저녁 오늘 식사 드시면서 계속 설교가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우리 두 가지는 아이들에게 못 보이고 살았네. 우리 결혼 초기에는 이거 네 가지 다 있었잖아.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제2 설교가, 제3의 설교가 오늘 설교 후에 여러분 335 모임 가운데, 성교의 모임, 샘토 모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붙잡은 네 가지 표준화, 어디 갖다 놔도 꼭 같아야 될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한글 성경에는 오로지 힘쓰니라가 기도 앞에만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되지만 원어에 보면은 오직 네 가지 힘쓰니가 다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자, 첫 번째 표준화가 뭐냐? 이것은 사도들의 몫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뭘 가르칠 거냐에 대한 표준화예요. 자, 이제 교사가 달라져요. 설교자가 달라져요. 샘터지기가 달라져요. 자, 누가 말씀을 들고 쓰든지 간에 뭘 가르칠 거냐 했을 때에 여기 보면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다케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 직전에 하셨던 말씀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달라지고 마가가 설교할 때 달라지고 요한이 설교할 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표준화 뭐예요? 샘물교회가 쫓아야 될 거? 제가 설교하든 저는 설교하든 샘터지기가 설교하시든지 가정예배를 들으시든지 구약을 설교하든지 신약을 설교하든지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게 정말 중요합니까? 이 표준어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외침이 필요해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유튜브 동상 보시면요, 그분이 원래부터 열정적으로 설교하지만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Run away 그랬어요.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이랬어요. 어디로 도망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교회 목사가, 당신의 교회 강단이 주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거든 당장 그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랬어요.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로이드 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 대신 철학, 문학, 정치가 강단을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대화 속에는 예수는 없고 세상 이야기, 취미, 오로지 자녀 이야기, 조금 수준 높으면 심리와 상담 이야기가 우리의 대화를 점령한 상태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오늘날 강단엔 너무 예수님의 이야기가 빈약하다 그랬어요.
너무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 제일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물결 교회는, 이 강단은 예수님이 점령하길 바랍니다. 복음이 점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샘터 지기님들은 그래서 늘 교환을 만드실 때에 내 오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복음인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도 늘 점검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있는지. 얼마 전 저는 퇴직하신 한 남성도님하고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워낙 퇴직을 빨리 안 하고 싶었는데 빨리 퇴직한지라 위로 겸 전화를 드렸는데요, 목소리가 의외로 밝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신방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밝으면요 안심이 되어져요. 왜 이렇게 안심이 되는가 하고 통화해 보니까 목사님 자기가 퇴직하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일이나 또 이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요즘 말씀 읽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망스럽대요. 뭐가 원망스러운, 목사님들이 설교가 말씀이 이렇게 재밌다는 것을 많이 강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조합니다. 말씀은 재밌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말씀이 재밌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은 자기 개인적으로 첫 번째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샘물결 교회가 좋은 것과 그렇다고 여러분이 좋은 것과는 간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정말 착각하기 쉬워요. 나도 그런 줄 알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장애우들을 열심히 섬긴다. 우리 교회는 장애우를 섬기는 사람이 날 때에 주님은 늘 물으세요. 정말 너한테 표준화 작업이 되어 있냐고.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읽는 재미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 읽는 재미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목사님 오늘 내용이 좀 틀린데 다음부터는 잘하세요. 다 이렇게 워낙 말씀을 이렇게 잘하니까. 자, 보세요. 개인 스스로 표준화 작업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첫 번째 표준화 작업은 반드시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들을 정했어요. 자, 이거 첫 번째 표준화의 몫은 설교자와 말씀을 가르친 자의 몫이라면 이제 살펴볼 게 여러 번 몫이에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표준화 작업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그것도 몸에 익혀야 될 다 진행형들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 제가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지금 42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42절을 읽을 건데 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좀 다르게 읽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본문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그거는 원어를 딱 들어서 읽어보면 오, 그런 내용이었네, 싹 이해가 오기 때문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서로 그 교제를 하고 그 떡을 떼며 그 기도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게 그건데요. 한번 곤란합니다. 지금 뭐가 달라졌죠? 다 뭐가 하나씩 추가됐죠? 그라는 단어예요. 제가 지금 그 교제를 하고 그 떡을 떼며 그 기도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언어학적으로 그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요, 뭔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아는 내용일 때 이런 말 써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내일 이규일 장로님과 만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내일 목동에 있는 집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목동에 집이 한두 채냐고요. 다시 해볼게요. 장로님, 지난번에 저랑 만났던 그 집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만난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집이라고 하는 순간에 저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그 교제, 그 떡, 그 기도는 뭔가 지금 사도들이 새로 창작해내고 고아내고자 하는 그 기도, 교제, 떡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떡을 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의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기도하기에 전무했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변질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복원해야 될 게 뭐냐? 마가다락방의 교회 공동체 모습의 순도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 교회 샘물교회가 내가 보기엔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나 42장의 그 교회인지는 한번 그 기도인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밀도와 순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향해 가야 돼요. 자, 우리 샘터가 좋은 편이라는 것과 오늘 42장 그 교제인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식사를 잘하고 있지만 그 식사인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설교 단편으로 끝나지 말고 설교 이후에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도인지, 그 식탁인지, 그 성령의 교제인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설교는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숙제,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온 전성도가 할 일이 뭐예요? 이만하면 우리 교회 참 기도 잘하는 편이야가 아니라 이 마가다락방의 그 순도의 기도와 교제와 성령의 떡됨을 복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거를 보이는 현실로 바꿔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젊은 세대 앞에 이걸 복원해서 현실화 시켜놔야 돼요. 왜요? 사람들은 그 볼 때에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죠? 들리는 말씀이 이걸 들리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봐요. 그거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들리는 말씀과 그게 수행되어져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이 들리는 말씀에서 보이는 말씀으로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재미나게 즐겁게 현재 우리 교제를, 현재 우리의 떡됨을, 현재 우리의 기도를 이 마가다락방이 수준으로 기도하면서 재미나게 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건 제가 설교할 거고요, 세미나 때 얘기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교제는요, 이건 뭐 딴소리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 교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셨던 교제를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자, 내가 올해 뭐 새가족위원회에 배정됐으니까 이러는 것도 사역이지만 성령의 사역은 내 마음의 부담대로 움직이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름 성령학교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막 이분 저분이 와서 후원비를 주는데요, 그거 제가 다 시킨 거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께서 자꾸 마음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주보를 받고 계시죠? 주보의 광고를 읽는데 갑자기 무슨 팀을 요구합니다, 무슨 후원을 말합니다 할 때에 성령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교사를 위해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가 느껴지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생활하다가 이상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반드시 제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일 거예요. 뭐가 설교 준비가 안 되든지 마음이 상했다든지. 그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임명되어서도 주의를 하지만 주중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특별히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지난주 우리 당회 때 너무너무 소중한 결정을 했어요. 장로님과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께 요청하려고 그래요.
안수 집사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저랑 같이 기도 모임, 안수 집사 기도 모임.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여러 개 3, 3, 5 하고 있습니다만 저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임. 여러분, 이게 제 목회 철학이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복원하고 싶은 거예요. 전무하는 기도, 교회가 엎드리는 기도를 복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언제쯤 밝히실 건가요? 한 3개월쯤 되면 밝히실 건가요? 저는 사실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새로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잊혀진 것만 복원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이미 성경의 매뉴얼에 된 것만 해도, 이 표준화 작업만 하는 것만 복원시키는 일도 제 목회 여기 하는 동안에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4가지, 그러므로 오늘 설교가 마친 뒤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먼저는 자기 자신의 내 신앙 가운데 이 4가지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제일 제 바람은 다시 샘터 나가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처녀 시절 금요일 날만 기다렸는데 제가 또 은근히 압박을 잘해요. 이렇게 또 참 은근슬쩍 안 하는 척하면서 내가 어린 시절 금요기도에 한 걸음 달려나갔었는데, 그래 또 이번 주 한번 나가보지. 그게 뭐예요? 내 삶에 스스로 표준화를 해보는 거죠. 이 4가지가 우리 공동체에 성취되기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저녁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촉구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기도 끝나고요, 저 혼자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어제 저 혼자 불렀던 찬송은 이런 찬송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런 찬송인데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좀 교회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좀 예배가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의 예배가 끝났는데요 맹맹하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도 멀쩡하고요, 좀 그러지 않은 성도, 좀 이 마가다락방 좀 누가 좀 세워줬으면, 그런 성도.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오늘 이거 같이 불러야 되겠다, 오늘 이 찬송 같이 불러야 되겠다,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한 저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오른손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변질됐습니다. 나는 너무 오염됐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앞에 교제하는 거 좋아했고, 설교가 끝나도 집에 갈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무릎 꿇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후배들 만나면 밥 사주고 싶고, 어려움 당한 성도 만나고 싶고,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떠올랐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요. 주여, 먼저 내 심령 마가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마음 마가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두 번째, 일단 내 마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목사를 살려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